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편 19편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미국 텍사스에 H 유전이 있는데 미국 대공황 당시에 아이라 H 목장 주인이 잘 될 줄 알고 융자를 얻어가지고 큰 목장을 샀어요. 그런데 대공황에 봉착을 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융자금의 원금은 이자도 제대로 갚지를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지만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목장 전체를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석유 회사의 지질 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들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파악하고 주인인 H를 성특해서 시추 허락을 받아 땅을 파내려 가던 중에 334m 지점에서 큰 유전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8만 배럴의 헌유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의 시가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원유가 수십억 원어치의 원유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H는 가난한 빚쟁이에서 단번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영적 자본으로 내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힘겹게 살아갑니다. 큰 손해를 보낼 것이고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마치 파고 파도 끝이 없이 기름이 나오는 유전과 같습니다. 혹은 온갖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 보물들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얼른 보면 인간이 쓴 책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66권을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록자들이 각자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로 두 문단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거든요.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7절부터 14절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아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여러분이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수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 나의 인생이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보화는 끝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면 영생, 지혜, 기쁨, 순결, 그리고 축복이에요. 성경 안에 감추인 보화 첫째가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영혼은 이미 죽었고 장차 육신이 죽을 것이며 그대로 방치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로 죽은 영혼은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전해지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 부활하신 것도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변화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넘칩니다. 영생의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찬송가 뭐예요? 궁궐이나 총악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감추인 둘째 보화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진건을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보통 우리는 스승이나 노인에게 지혜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이 더욱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가면 능히 승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12월 달이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가운데 12월 달 살아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초행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초행길인지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감추인 보화 세 번째는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그러면 육신도 강건해지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여러분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이 넘칠 때 심지어 지혜 역사도 나타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이라는 말은 좋은 약, 보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이 보약보다 더 좋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네 번째 보안은 순결입니다. 8절 하반절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말씀 안에 순결하게 하는 능력이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있는 다섯째 보안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여기서 상은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비유해서 표현하면 인생의 사용설명서 매뉴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제품을 만들어 출시할 때 거기에 사용설명서를 띄워주자는 매뉴얼. 그러면 여러분이 무조건 무슨 물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쓰기 전에 그 사용설명서 매뉴얼을 잘 읽으면서 이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오랫동안 사용해도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끼워준 인생 매뉴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뉴얼 얼마큼 보고 계세요? 그대로 믿고 말씀을 실천하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의 나무는 여러분 어떤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잘 자라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사람에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대로 살면 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은요, 막힘이 없이 형통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비록 내가 고난이 닥쳐도 너끈히 넘어간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백화점 왕 존 오너 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잘 보세요. 인물도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괜찮아요? 좋잖아요? 이분은요, 백화점을 창시했고 주일학교 사역과 YMCA 운동에 헌신한 분. 우리 서울 종로 2가에 가면 최초의 YMCA 회관을 건축할 때 이분이 우리나라에 거액의 헌금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주일학교 사역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을 해주면 좋겠다. 장관직 제의를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왜냐? 나는 주일날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하기 때문에 나 장관 못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주일 성수 보장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를 뭐 이렇게 장관까지 생각해 주니. 그런데 이분은요, 주일 성수들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받고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분이 80세가 되던 해에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은 지난 60년 동안 사업에 크게 성공하셨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서슴없이 이분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죠. $2 75센트에 가죽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그게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요, 가난한 벽돌궁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10살 되던 해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단체로 성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가격이 $2 75센트였는데 자신에게는 37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할부로 성경책을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10살 되기가 1년 반 동안 벽돌을 나누면서 모은 돈으로 그 성경을 완부를 했습니다. 성경 값을. 그는 문자 그대로 성경이 만든 인생이었어요. 이번에 임직식을 할 때 여러분 임직하신 모든 분에게 똑같이 성경책 줬잖아요. 그 한 권에 얼마인 줄 아세요? 68,000원짜리. 여러분 받은 성경이 한 권에 68,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교 출판사에 단골 손님입니다. 제가 단골 손님. 그래서 그 과장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임직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책 사달라 그러니까 이게 도에 들어가서 사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사면요 할인을 줘요. 얼마냐? 47,000원에 한 권에 68,000원짜리 47,000원에 샀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우리
임직받으니까 우리 목도 중앙교회 그 이름도 써줬잖아요. 근데 47,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47,000원짜리 성경책, 고급 성경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갖다가 여러분 받아가지고 입에 놓으니까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이 꺼내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만 딱딱딱 털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감추인 보화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화가 많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캐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우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금감 한 돈이 얼마예요? 52만 원. 아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금 많이 사는 걸.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뭘 선물할까? 십자가 배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은퇴하는 장로님께 금으로 만든 그래서 내가 금 깔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 있는 서남대 장로님께 전화해서 장로님 십자가 배지 하나 하려고 했더니 얼마예요? 금 한 돈에 52만 원입니다.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보 순금보다도 더 귀한 보화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니까요. 다윗이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진짜 그 말씀이 야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시간 몇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들은 분은 계속 들은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있잖아요. 세계 경제를 들어가고 그들이 부자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세요. 여러분들만 알면 안 되잖아.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하는 거야. 아이 목사님 저 얘기를 몇 번째는 나는 듣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못 들은 분들 위해서 또 들으세요. 아멘? 네, 또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을 버는 거나 직장을 갖는 거나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은 왜 기도하세요? 왜 우리 공부해요? 왜 우리가 돈 벌어요?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산다고 하는 개념과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직장을 갖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다윗 얘기하잖아요. 다윗. 요셉의 이야기 보세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이 여러 잘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